무슨 일이야? 초비 너 아까 붕어빵 먹고 있었지? 누나가 다 봤어. 어? 아까 붕어빵 먹고 있는 걸 어떻게 본 거야?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야 누나는 초비를 엄청 사랑하니까 초비가 저기 멀리 있어도 누나는 초비를 알아봤지. 그리고 뭐하고 있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랬구나. 앞으로는 초비도 누나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야겠다. 초비도 누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초비야. 우리 서로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하자. 아, 그런데 초비야, 예수님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까?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어? 정말 그럴까? 안 되겠다, 누나.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자. 그래, 초비야. 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뜨기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톡톡톡 주룩주룩 빗소리 들으며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두근두근 콩닥콩닥 무얼 배울까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푸르른 나무 시원한 빗소리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톡톡톡 주룩주룩 빗소리 들으며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두근두근 콩닥콩닥 무얼 배울까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푸르른 나무 시원한 빗소리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길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피어 목사님과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정말요? 소리도 오병이어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분명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소리 말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열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있는 왕이라면 아마 그 나라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친구들,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가 다쳤을 때 즉시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게다가 전쟁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그런 군대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군대가 아닐까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칠 것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면 적군을 두려워할 군사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최고의 군사들이겠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배고파서 힘든 사람도 없어지고 세상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나라,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분명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는 제자들이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내가 출세하거든요. 갈릴리 어부였던 내가, 세리였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내가, 그야말로 예수님 잘 만나서 한순간에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이기기를 원했던 원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는 혼자서 기도를 해야겠다. 너희는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되게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은 더더욱요. 조금만 더 예수님을 쫄랐더라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매우 실망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졸랐다면 예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제자들에게는 불만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평이 가득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닐까? 우리를 모두 속이신 거야. 그러니까 들통나실까봐 왕의 자리도 거절한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예전에 침례요한 선생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은 구하시지 못하셨잖아. 하지만 그렇다기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똑히 봤었잖아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다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나는 곧 이 나라에서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놀라운 기적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나의 욕심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도저히 거센 파도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려움에 빠졌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자들은 전혀 어렵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도 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불만의 마음이 가득했고 어떻게든 세상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큰 파도가 덮쳤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 목사님,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두렵거나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시 소리,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분명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거센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6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거친 바닷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내가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우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니.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친구야, 내가 왔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의 곁에 늘 함께 있을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맞이하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니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얻는 용기를 얻는 믿음의 어린이가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소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상상해 보았어요. 거친 바닷속에서 어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 말이에요. 소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슬프거나 아플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소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많은 문제들이 사르르 눅눅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사랑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상상해 볼래요? 그렇다면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요? 좋아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꼭 경험하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렇다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로 설교노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3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밀락교회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수연 친구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이야기를 적어주었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 있었던 침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설교노트 보내준 조수연 친구 너무 고마워요. 쉬운 3번 교회 차윤호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침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네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침례 요한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멋진 그림 그려준 차윤호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주제 성구를 설교노트에 적어주었군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따라가고 배우는 멋진 친구가 되길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완도새하늘교회 윤현정, 윤현미, 차현지, 최윤성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윤현정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 적어줬고, 윤현미 친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거라는 결심 적어주었네요. 차현지 친구는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가 될 거라고 적어주었고, 최윤성 친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생에게 소개해줄 거라고 적어주었네요. 멋진 다짐과 그림들 그려준 완도새하늘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말씀을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적어주었네요. 침례 요한 예수님, 준비, 생애 등등 멋진 단어들을 적어주었네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소윤 친구가 되길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